자, 오늘은 믿음으로 일어섭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참 이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매년마다 첫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기회를, 자, 우리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꼭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첫 주일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또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은혜를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게 좀 뜨거운 얘기지만 한 번 더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이번에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새해 복 많이. 자, 우리 말씀에 목숨 거는 한 해가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이 좀 거칠죠. 뭐 말씀에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올해는 그냥 말씀에 최선이 아니라 목숨 한번 걸어봅시다라고 저희가 뭐 표현을 잡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시험이에요, 시험. 제가 이 얘기하면 저희 안살이 좀 싫어합니다. 시험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긴장이 되어져요. 어떨 심할 때는요, 이 호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이 공황장애가 있었나?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험이 싫었습니다. 이런 시험 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잘 본 것 같거든요. 답을 제대로 딱 찍은 것 같은데, 그런데 꼭 정답은 꼭 다른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됩니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다 틀렸죠. 이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시험이 정말 시험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 중에 이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형님도 참 머리가 굉장히 수제급을 넘어서 천재 수준에 오고 이러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거다라고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만 들으면 속에서 물아턱이 터지거든요. 어떻게 공부가 제일 쉬운 건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보는 때는 빨리 끝나니까. 참 쿨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도 끝없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삶 속에 항상 따라다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선택 가운데서도 또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이 학교 때 시험과 좀 다른 것이 있죠. 학교 때 시험은 우리 지식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마음, 우리 결단을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이런 시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학교 때 시험은 몰라서 틀리죠. 엉뚱한 거 찍으려니까 틀리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몰라서 틀리는 게 없습니다. 알면서도 틀리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다 뻔히 알아요. 여러분, 다 뻔히 모르고 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틀립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이제 좀 돌아가지 말고 좀 제대로 바른 길을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거든요. 이걸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그런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별 설교가 신명기 한 3번 정도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니까 이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자, 이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이라는 그 새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들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자,
전 같이 가서 그 삶들을 좀 지도해 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지 말고 여기서 나한테 와라라고 하시니까 못 가는 겁니다. 대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그 마지막 설교를 이 모압 평지에서 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정말 그 자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낯선 그런 땅으로 보내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절절히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할 때 그 신자는요,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신명기 할 때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모세가 개인의 당부나 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새로운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바라보지 않습니까? 2024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걸어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가 이 2024년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심으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요,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앞에 뒀다라는 그 얘기는 원래 뜻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요,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너에게 이 새날을 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담대하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줬다라고 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은 가서 싸우고 정복할 필요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 다 싹쓸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줬다,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면 된다라는 얘기 뭡니까? 비록 거기에 적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그들을 정복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차지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믿음으로 가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저하다라는 그런 뜻은요, 원래 뜻을 보면 넘어뜨리다, 혼란과 두려움으로 폐지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경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거나 폐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저하다라는 그런 원래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알면서 우리의 두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축복의 길인지 알면서도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돌았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저하거나 돌아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뭐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야, 이거 잘 될까? 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내려놓고 주저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쁘고 그러게 담대하게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라.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히 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들어간 그 사건의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뭐 이 정탐 사건 이야기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없죠. 저희 교회는 하도 이제 말씀을 많이 배우니까 뭐 웬만한 말씀이면은 이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자꾸만 이게 잘라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렇죠? 오늘도 좀 제가 막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꼭 정탐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라고 했는데 꼭 정탐을 하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조심스러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탐한 이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요,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 어떻게 다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좀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는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뭐 여차저차한 이유로 가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죠. 왜냐면 옆 동네니까 좀 멀지만은 뭐 지금같이 뭐 차 타고 씩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곳 사정을 아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정을 들으면서 자신이 살았던 그 애굽과 비교해 보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거 좀 터무니가 없거든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정말 비옥한 그런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들어갈 가나안 땅은 물론 이제 거기에도 비옥한 평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주었으니까 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여서 사정을 좀 한번 미리 파악하는 것,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말은 합당한 제안이죠.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모세도 좋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도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생각과 그 정탐을 제안했던 사람들과 생각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한 정탐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좀 정탐을 하자. 어차피 들어갈 것이지만, 이렇게 모세를 생각했지만 정탐을 제안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핑계를 위한 제안. 그렇죠? 그들 마음에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해서 뭔가 이거 좀 핑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핑계의 정탐이었다. 그렇죠? 뭐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렇죠? 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자들이 뭐 이미 안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굳히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 생각으로만, 그들이 고정된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굳혀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그렇죠? 저는 그 지도자, 그 리더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컴플레인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또 세움받을 때 정말 두려움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매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매를 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픔을 주기 위한 그런 매였을까? 그렇죠? 또 하나님은 항상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모두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 같이 생각되어지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40년간 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매였고 징계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원하는 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보다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감찰하시거든요. 뭐 눈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아 요새 김 목사가 뭐 하나 요새 기도 제대로 하나 뭐 이렇게 해갖고 봐라 제대로 안 하네 뭐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매를 드시는 그런 분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는데 우리 자녀를 볼 때 예쁜 면을 봅니까? 요놈 어떻게 하면 내가 혼내줄 뭐 그거 없나? 요걸 봅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의 관점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징계의 고난 같지만 고난의 훈련이 아니라 어떤 훈련? 축복의 훈련이었다. 어떤 분들이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의 훈련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1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려니까 이게 목회가 뭔지 뭐 알겠습니까? 뭐 제가 지금 목회도 한 이제 15년째쯤 되는데 그동안은 참 고난의 훈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훈련이 아니라 축복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너희의 발들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4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을 먹이셨거든요. 반석께서 그 광야에서 그 수백만 되어지고 그 많은 그 가축들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한 명도 목말라 죽는 일 없이 발이 부르트거나 의복이 해하는 것 없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의아스러운 것들을 의아스러운 것이 또 하나 있죠. 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정탐을 들어가는데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도 허락을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결국 백성들을 그 광야로 가서 40년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그렇죠? 만일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안 돼, 들어가라고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이 40년 동안의 고생을 안 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 가라라고 해놓고 또 마음에 안 드신다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셨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오늘도 말씀에 읽잖아요. 백성들이 본 마음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정말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가나안으로 쭉 들어갔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정탐을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무서웠으니까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정말 들어갔겠죠.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아마 모질이 거기서 잔혹하게 정말 잔혹하게 다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요.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테스트,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도 시험 나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온통 마음속에 이 복 주시기 원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안 맞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테스트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시험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왜 시험을 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시험 뭐 봅니까? 그래야 내 실력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테스트를 받아야 우리 주제 파악합니다. 시험을 받아야 내가 내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제 파악 못하면요, 하나님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야, 주제 파악 좀 하자. 이렇게. 너 실력 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답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꼬고 비틀고 뭐 함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지금 한국의 그 시험 그래갖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함정 너무 많아갖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미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답을 알려주시고 그걸 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희한한 시험이죠. 근데 답이 뭐라고요?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지면 무조건 다 통과합니다. 못 통과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시험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죄를 안 짓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거보다 더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자, 정말 다윗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죄 많은 지인 사람 있습니까? 여자 하나 잡으려고요. 그 남편을 죽여요.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악함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죄를 짓고 인생이니까 죄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면 바로 무릎 꿇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진짜 찐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윗을 뭐라고 해요?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반듯하게 자라는 거 좋잖아요. 반듯하게 범생으로 자라는 거. 이 범생도 좋지만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말 듣는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 켜보면 다 틀리잖아. 그렇죠? 어때는 반듯하지만 공부도 잘하고 반듯해. 근데 뭔가 이게 좀 까칠해. 근데 한 놈은 공부도 못해. 그렇지만 그냥 엄마 아빠한테 앵기고 그냥 사랑 표현하고 막 그런 자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식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요. 정탐물관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자꾸 자신들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 건지, 내가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드니까요. 거기다 엄청난 열매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포도송이를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눈에 안 보여요. 그건 안 보이고 거기 안에 있는 그 강한 민족만 눈에 보이고 그것을 더 핑계를 삼는 겁니다. 봐라, 거기 강한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할 것은 그런 기름진 땅이니까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죠?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귀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은 안 들어오고 강한 민족만 들어오는 겁니다. 큰 포도송이를 보고 꿈에 부풀어 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 절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메뚜기야. 우리 하나님 뭐가 됩니까? 메뚜기 되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수고와 대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대박신앙이에요. 공짜신앙.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대박, 사업의 대박, 가정의 대박, 우리 교회 대박 터지길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땀을 흘려야죠.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도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게 하셨어요. 그냥 공짜로 그냥 룰라룰라 아침에 일어나서 땀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 소산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들어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은 공짜로 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요, 이상한 이야기만 귀에 들어오죠. 이상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광야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결국 주시기 위한 그런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게 복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못 받습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변화시켜서라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계속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물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위한 믿음의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보면요, 거의 다 대부분 다 믿음의 시험이에요. 아, 이건 사단의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도 믿음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시험은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피해서 안 오게 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시험? 믿음의 시험. 복을 위한 시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합니다. 왜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쉬운 법은 뭐라고요? 아까 답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되어지면요, 통과 못할 그런 시험이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복 주시고 살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괜히 사람의 생각으로 걱정, 근심, 조바심으로 살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죠. 잘못해요. 그렇죠? 알면서도 삐딱하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몰라서 삐딱하게 합니까? 때로는요, 알면서도 삐딱하게 가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녀를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스럽고 더 사랑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결국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때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 논리와 생각에, 내 판단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024년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또 새해를 출발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